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소서. 저희에게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에게 용서하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제 오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신부로서 이제 예수님 복음을 읽으면서 항상 부러운 부분이 있죠. 아니 뭐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저번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실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셨던, 변화를 하셨던 분이라고 보면 저는 그런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첫째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비유들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유들이 어떤 거였는지 전부 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애들이 정말 잘 따랐다는데 비결이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말씀하실 때는 권위와 기적들이 뒤따랐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고 찾아봤더니 라이언 킹이 아니고 마다가스카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그 영화 같은 약간 다 갖고 와서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영화 제목이 틀렸으니 신자분들이 뭐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부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영화가 있는데 마블 영화들, 히어로 영화죠. 이 히어로 영화, 슈퍼맨 히어로의 관점은 사실은 이 구세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죠. 엔드게임이라는 그 마블 1기 나왔던 수많은 히어로들이 함께 다 등장했던 엔드게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노스라는 빌런이죠. 악역을 맡고 있는 악당. 그 타노스라는 악당이 이제 세상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 범우주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냐 하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공리주의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자, 공리주의에 입각하면 당연히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수가 희생이 된다고 봤을 때 가장 작은 소수는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소 인원, 그렇죠? 한 명이겠죠. 0.5명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이겠죠. 자, 그러면 최대,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수라는 개념에서 그 소수의 최대 인원은 뭘까요? 5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소수를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0%가 51%가 되면은 그거는 소수가 아니죠. 따라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한다고 봤을 때 최대가 50%라는 거죠. 자, 타노스는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인구가 너무 과잉해서 생기는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소수의 맥시멈, 그래서 랜덤으로 2명 중 1명을 없애자라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 히어로들이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막겠다. 누구를 희생해서? 그 없애려고 하는 그 놈을 희생해서. 그러니까 너 한 명이 50%가 죽는 것보다 너 한 놈이 죽는 게 낫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둘이 전투를 벌리는 이야기가 엔드게임입니다. 최후의 전투인 거죠. 말 그대로 엔드게임. 누가 끝장나느냐를 걸고 싸우는 전쟁인 거죠. 당연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히어로들이 지고 타노스가 이깁니다. 왜요?
실제로 복리주의 입각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쪽도 저쪽도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가 죽어 아닙니까? 히어로들 입장에서도 타노스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타노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지금 죽어가는데 이 우리를 살리려면 희생이 어쩔 수 없고 따라서 절반이 죽어야 된다. 근데 타노스의 입장은 뭐냐면 그 랜덤으로 50%를 없앨 때 나도 없어져도 된다거든요. 자, 그러면 정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에서 내가 포함돼도 된다는 사람과 나는 포함되면 안 되고 너가 죽어라는 사람과 누가 더 정의입니까? 네,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히어로들이 지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뭐 그거를 뒤엎는 여러 가지 뒤에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관점에서만 본다면 자, 무엇이 정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느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이 돼야 되는데 그 한 명, 소수, 가장 소수, 한 명이 누굽니까? 그렇죠. 너가 죽어가 아니고 내가 죽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인 거죠. 내가 희생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존재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어지면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필연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다수의 구원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 마블의 엔드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를 죽여서 그걸 얻고자 하는 게 아닌 거죠. 누구를요? 나를 죽여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두 명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 혼자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겠다.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선물을 예수님께 주시는 거죠. 왜?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놨으므로 그거에 대한 상으로 생명을 되돌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메시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번에 한번 제가 영화에서 또 한번 영화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요즘 최근에 개봉한 영화 둔. 이 둔 영화는 메시아니즘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 영화 자체의 내용은 그냥 이 구세주라는 게 얼마나 사실 위험한 것이냐라는 거를 경고하는 건데 그 경고를 우리가 잘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강론을 들으셨던 분도 있고 안 들으셨던 분도 있고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당시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이 행성계는 오래전에 기계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하고 기계들이 인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계랑 모든 AI를 다 없애고 다시는 기계를 사용하는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기계처럼 굉장히 고차원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이 스파이스라는 특이한 향신료. 이게 아라키스, 듄이라고 부르는 이 아라키스라는 이 별에서만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 별에 살고 있는, 사막에 살고 있는 모래벌레가 그거를 이렇게 분비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모래를 다니면서 분비물을 뱉으면 그 모래에서 걔를 추출을 해서 정제를 시켜서 이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게 스파이스라는 거고 이거를
먹은 항법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예지력과 두뇌로 우주여행이 가능하게 하는 이 항로를 계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스파이스를 지배하는 자가 우주를 지배한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그런 세계인 거죠. 자, 그랬는데 황제가 당연히 그 스파이스를 자기 똘마니 잘 따르는 하코넨이라는 남자 가문이 아라키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떤 공작 가문이 이제 두각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얘들을 좋아했는데 나의 통치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없애고 싶은 거죠. 그런데 대놓고 없애면 다른 가문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거니까 몰래 없앨 생각을 하고 이 공작 가문을 아라키스로 정근을 시키는 겁니다. 자, 너희는 이제 이쪽 행성을 가서 다스려 한 거죠. 그래서 이동을 했습니다. 아직 기반을 잡기 전에 자기 군대를 몰래 도와줘가지고 원래 그 아라키스를 다스리던 하코넨이 몰래 기습을 해가지고 이 공작 가문을 멸문을 시키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위협이 되는 가문을 하나 숙청한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그 후계자가 안 죽고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그 후계자가 결국 그 아라키스에 있는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 동화가 되고 그 원주민을 내 메시아가 돼가지고 그 원주민을 이용해서 결국 이 황제를 무찌르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그리고 전체 우주를 다시 자기가 지배하게 된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 이 후계자가 바로 메시아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자, 우리 행성, 지금 아라키스라고 하는 모래밖에 없는 사막 행성에 사람이 살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사막이니까. 그런데 이게 왜 사막이 됐느냐? 스파이스라는 거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래벌레가 분비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른 행성들이 이 스파이스를 좀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이 행성 자체를 일부러 사막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고작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고생, 이렇게 항상 물이 부족하고 항상 메마른 상태로 살아야 되냐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찾는다. 그걸 원한다. 이랬던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스파이스를 이제 먹으면서 예지력이 높아져가지고, 우리 행성을 독립을 시키고 자유를 얻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결국 방법이 없는 거죠. 전쟁밖에. 그래서 결국 황제가 오도록 스파이스 생산을 계속 방해를 하고 사보타지를 하고 결국 황제가 어쩔 수 없이 현장 시찰을 하기 위해서 아라키스로 오게 됩니다. 그때 기습작전을 벌여서 황제를 납치를 한 거죠. 그리고는 황위를 냈는데 문제는 다른 대가문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황제를 된 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600억을 죽이고 아라키스의 독립을 획득합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방식이 그죠? 네. 자, 하느님, 예수님의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사막의 행성의 주민들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와서 말 그대로 와가지고 전투적으로 그 황제를 무너뜨리고, 그죠? 전 로마를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뭘 벌려야 됩니까? 전쟁을 벌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나라가 전 우주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면 성공한 거죠. 600억이 죽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메시아가 딱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렇게 다른 이들을 죽이면서 우리의 독립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침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인 거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접근법.
자, 여러분 같으면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냐는, 이건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계획이죠. 어떻게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구하는 그러한 방식을 생각해냈을까? 자, 대부분 그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지도자도 그렇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으면 구원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아니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 부활을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을 하시면 죽으면 땡이죠. 죽으면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심지어 인류의 구원을 극히 경계하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뒤에서 모든 인간을 여전히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싶어 했던 그 존재들, 악마들이 예수님이 죽는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죽는 거를 안 막지 않고 왜 놔뒀을까요? 자기들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면 구원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본 거죠. 이런 식으로 부활을 하셔가지고 전 인류가 구원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악마들조차도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죽게 놔뒀을까요? 안 놔뒀죠. 그런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실패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 이거죠. 또 재밌는 건 제자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 물론 유다는 다른 개념이니까 빼고요. 제자들 중에 잡혀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정말 다들 어떻게 잘 도망쳤어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은 사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저번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의 유다의 생각은 죽음으로 압박을 하면 결국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천사를 불어서 다 싹쓸이 하겠지. 둔 영화처럼 계속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사보타지를 조금씩 해가지고는 결국 이 아라키스를 독립을 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 스파이스 원액을 마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일으키거든요. 결국 죽이지 않고서는 획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죽을 위험에 닥치면 예수님도 별 수 없이 군대를 일으키겠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자, 구원하신 예수님 이튿날도 아니고 3일날도 아니고 그냥 바로 그날 봤습니다. 그죠? 예수님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자, 편안하냐 인사하고 손가락도 넣어보고 물고기도 드시는 거 봤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 아직도 도망을 못 갔어요. 갈릴레아로. 왜냐하면 계속 무덤이 비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로마들이 눈이 벌게가지고 제자들 잡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도망을 못 가서 일주일이나 계속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결국 토마 와가지고 또 손 넣어보고 그러고 이제 결국 요래조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겨서 이제 다 도망쳐서 갈릴레아로 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죽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도 한자리 하고 하려고 했던 모든 우리의 희망과 꿈은 이제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기가 하던 그걸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이제 다시 물고기 잡아야죠 하고 간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은 뭘까라는 거죠.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를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물고기 잡는 거 때려치우고 사람을 낳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30년 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만에 로마 전체에 가톨릭이 퍼질 정도로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스도교 안에서 귀족과 노예가 같이 세례를 받고 한 자리에 앉아서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지금이야 우리는 계급 사회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같이 미사에 참석하는데 이쪽은 노예고 이쪽은 귀족이야. 근데 같이 포도주에 같은 빵을 담그어 먹는다고요. 그게 그 당시의 통념으로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300년 만에, 물론 313년이지만 300년 만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돼가지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로마에서 가톨릭을 빼고 일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00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따라서 세계 역사에서 죽음에서 돌아온 가장 영광스러운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30년 만에 300년 만에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교회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사기지은이라고 표현을 했죠. 제가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한자로 적어야 되지만 네 가지 은총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이걸 교리로 잘 안 하긴 하던데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한 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저 사기지은을 입게 됩니다. 첫 번째가 불멸입니다. 부활하신 육체, 부활하고 나서 우리가 받는 육체는 파괴될 수가 없다. 파괴될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빛나죠. 영광으로 빛이 나는. 그 다음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고요.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는 말은 뜻은 뭔가 하면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나 미래로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듯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 불멸하며 빛나는 모습, 이게 사기지은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활을 하시면 저걸 똑같이 받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거울을 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코도 했으면 좋겠고, 턱은 좀 깎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각자 개성은 있지만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 그런 걸 가지게 되는 게 사기지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났죠. 사기지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격을 했죠. 근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은 실제로 안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즉 가사 상태.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확인을 했죠. 그냥 대충 죽은 것 같아. 내려 십자가 보내. 무덤으로 보내. 이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을 했죠. 그렇죠? 창으로 찔렀죠. 피와 물까지 나왔죠. 따라서 가사 상태는 각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병사가 안 찌르고 찔른 척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빈 무덤. 제자들이 몰래 가서 예수님 시신을 훔치고 부활했다고 뻥쳤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지금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체를 훔칠까 작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인들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체 훔칠까봐 작당을 해가지고 거기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사를 어떻게 몰래 깨내고 돌을 굴려가지고 네, 시체를 훔친다고요? 아이고, 네.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그 당시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 특히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것, 이런 기록을 남겨놨죠. 스스로 남겨놨던 것을 봤을 때는 절대 우리의 상황이 그런 모의를 할 만한 정신 상태나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죠. 따라서 이것도 아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도 안 했는데 제자들끼리 부활한 걸로 하자 해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이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것도 두 번째 빈무덤 이야기처럼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사도 바오로의 위치입니다. 바오로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 성령께 교육을 받고 이제 갑자기 박해자가 열렬한 선교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가톨릭을 그리스도교를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점점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할례 문제가 이제 눈앞에 대두되게 됩니다. 유태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른다는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꾸 묻는 거죠.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됩니까? 이게 유대교의 전통이고 유대교의 상징인데 이걸 새로운 종교인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걸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유대교 쪽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방인 쪽을 주로 정교하던 바오로 사도라든지 그쪽 계열 선교사들은 여기에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를 소집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합니다. 첫 번째 공의회죠. 그러고는 뭐라고 결론이 났나 하면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겠다. 이 선언으로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결별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주도하게 된 게 결국 그 주도권, 이런 회의를 소집하고 이러한 이슈를 만들게 된 게 바오로 사도지 않습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따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12사도, 11사도, 12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뒤에 굴러온 돌이 앞에 돌을 지금 쳐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꾸미는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바오로 사도의 위치는 12사도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바오로 사도처럼 이런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 명확해지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12사도들은 전부 다 숨겨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좀 별개니까 빼시더라도 다 숨겨 있죠. 그것도 그냥 곱게 하고 죽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잔인하게 죽었죠. 껍질 벗겨진 사람도 있고 십자가형은 몇 명이나 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내가 어떻게 감히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을 주장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죽었는데 무슨 영광.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체험 없이는 또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지금의 가톨릭 교회는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다. 무엇을 봤을 때? 제자들의 변화를 봤을 때. 그들이 그런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것, 모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죽인단 말이죠. 우리가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의 한계로 보면,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마블 히어로 영화처럼 히어로들이 힘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을 이기거나, 그죠? 아니면 그 꼼수로 인피니트 스톤 모아가지고 다 없앴던 50%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기서 말하는 부활은 이렇게 진짜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국 하거나 하는 그 정도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둔처럼 실제적인 전쟁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놈들을 전부 다 죽여서 우리를 따르게 만들든지, 이런 형태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할 수 없는 부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 부활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럼 그 부활을 사도들은, 제자들은 언제 봤냐? 이걸 총 정리해서 모아보면요. 첫 번째, 이제 베드로 사도가 따로 봤는지 아니면 같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막달라 여자 마리아 만났고, 12사도들,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숨어있던 12사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12사도는 그 마티아를 포함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엠마오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잖아요. 딱 12명만 있었던 게, 11명만 있었던 게 아니란 이야기죠. 당연히 성모님도 계셨고 또 어디가 계셨겠습니까? 다 계셨지. 그러니까 그 제자들 단이 모여있던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로 나타나셨다. 그럼 이 500명은 어디서 나타나셨냐? 여러 가지 전승들을 합쳐보면 이 500명은 예수님께서 자, 내가 너희들 부활한 후에 너희들한테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라 라고 해서 그 수없이 따르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모입시다 해가지고 타볼산이 무슨 산입니까? 거룩한 변모를 하셨던 산이죠. 왜? 부활한 후의 모습을 3명의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볼산으로 부릅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500명.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미 준비된 거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바꾸고 무엇이 참으로 우리를 바꾸는 힘이냐라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강론 때도 제가 결국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죠? 희망은 내가 바뀌겠다는, 그죠? 우리가 희망을 품는 이유는 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희망하는 거고, 이 바꾼다는 것은 결국 힘으로 바꾸는, 변화를 시키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변화를 시키는 힘이 뭐다? 바로 부활인 거죠. 따라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부활을 희망하고 부활을 살려는 사람, 즉 나를 바꾸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세례고, 그거를 인지하고, 주님, 이제는 그냥 수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견진인 거죠. 따라서 이미 견진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견진을 받고 이미 신앙인으로서 한 명의 몫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이 힘을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능동적으로 발휘한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봉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달라고 청하시는, 이게 결국 우리 기의 핵심인 겁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신다. 근데 그러면 자, 주님께서 나를 지금 상황보다 좋게 바꿔주신다는 걸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게 바로 성체와 십자가라는 사랑의 행위, 우리한테 이걸 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 그분을 안 믿으면 우리가 누굴 믿겠냐?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올바르게 변화시켜 주실 거다. 이걸 믿고 우리를 그분께 맡길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게 하십니까? 믿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랑요.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한테 정말 최고의 거를 주겠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너희한테 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께, 자, 다시 너에게는 너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았으니 나는 너에게 생명을 돌려주겠다. 왜? 스스로 내놓은 거니까. 그걸 상으로 다시 준다. 그런데 상으로 주면서 자기 목숨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이유가 이 다른 모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목숨을 돌려주면서 더불어 네가 죽어야 했던 이 이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죽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는 이걸 몰랐던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더라도 그냥 하나님 혼자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죽는 이유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내 아들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내 아들한테 선물로 줄 거야. 반대하는 사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이지 않으니까요.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마가 내세우는 근거가 뭐냐면,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모든 인간을 데려가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못 데려가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스스로 구원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남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하셨지만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자유,
이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것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하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천국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아무리 죄인이냐, 무슨 죄를 지었냐 관계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예수님 살려주세요. 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해놓고는, 자, 그런데 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안 돼? 이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도 자발적인 희생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봉헌의 삶, 그게 바로 나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부활을 하는데 좀 혹시 잘 모르겠으니까 보험을 남겨놔야지 해가지고 요만큼만 부활시켜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네. 하시려면 몰빵해야죠. 올인하셔야 됩니다. 네. 뒤에 좀 감춰놓고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원한 생명은 유한한 우리 인간, 우리는 언젠가 서면 될 수,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태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꺼져야 되는 이 유한한 인간이 자유로워져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져 가지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영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한 성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체로는 무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무한하신 하나님께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더라도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무한이잖아요. 언젠가 도착할 수가 있냐고, 없냐고? 없습니다. 아니, 무한이니까 가도 끝이 없다는 게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도 도착을 할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해요? 네,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난다!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된다? 이미 이 자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서 가고 있으면.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영원히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에 있는 거다. 이건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계속 된다. 이게 부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참으로 부활한다,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 이걸 정말 생각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출발하는 이 여정에 자신을 능동적으로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요. 이 책,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책인데, 기본적인 교리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교리를, 옛날처럼 뭐 문답식이나 이 단답형이나 아니면 무조건 외우세요 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짜 교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깨닫은 정말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와 성경이든 뭐든 이런 부활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읽어보실 만하니까 꼭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한 몇 권 갖다 놨습니다. 그 성물방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프랑스 신부님, 돌아가셨고 당연히 프랑스와 바리뇽 신부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